광복절입니다. 올해가 73주기. 유대인들에게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광복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광야 생활을 했을 망정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는 그들이 다 자유인답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민족답게 다 책임적 주체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망령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날마다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추억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 생활로 복귀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작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툭하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 타령, 무슨 마늘, 부추, 미나리 타령까지 했습니다. 보십시오. 몸은 분명 애굽에서 해방이 됐는데 신분은 분명 이제 자유인인데 의식이나 정서는 여전히 아직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청산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다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산 것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지만 (70년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은 걸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고유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영어처럼 당시로서는 가장 세계화되어 있었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바벨론 말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옛 바벨론인 이라크라든가 이란,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아라비아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랍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람어를 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지 5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서민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 말을 못 쓰고
바벨론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로 남긴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무슨 천국 방언도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바벨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만 그 말만 그렇게 아람어로 하신 게 아니고 평소에 늘 아람어를 쓰시며 사셨습니다. 얼마나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까? 우리도 옛날 일제시대 때는 학교에서 일본말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 높으신 어른들 보면 일본말 잘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70년간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해방된 지 광복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민들은 바벨론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고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죄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됐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살지 말아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일절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날마다 죄 지으며 사십니까?
해방됐다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또 뭡니까? 바울도 이 모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한 회의에 빠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비명을 지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성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추후 57년경입니다. 그러면 추후 40년경 회심을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사도가 됐으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사도가 된 지 벌써 10수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비명까지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살려달라. 괴로워서 못 살겠다. 구원파나 박옥수 같은 사람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받았다는 구원이 아직 불안정해서라고 합니다. 아직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발목 잡혀 산다는 거죠. 완전하게 구원받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중생을 체험하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늘 걸리고 그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명쾌하잖아요. 명쾌하잖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어서 그렇다. 당신이 받았다는 구원 자체가 아직 불안정해서 그렇다.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면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찜찜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이 늘 걸리고 양심에 캥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직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하는 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죄는 죄지만 전에 죄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 때 지은 죄와는 성격이 구분된다고 했죠. 전에 애굽에서 지은 죄는 마귀가 사탄이 시켜서
지은 죄였지만 지금 짓는 죄는 마귀가 시켜서 짓는 죄라기보다는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고 한 바로 그 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의 정서나 근성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굉장한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동경하는 마음, 그런 정서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늘 죄를 짓습니다. 원치도 않고 죄를 지으면 괴롭고 회의스러운데도 본의 아니게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 진리를 깨달아라.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무슨 진리일까요? 일찍이 바울이 깨달았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거듭나고 사도가 됐음에도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해서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도 비명을 지르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째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예전처럼 짓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함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를 정죄하고 단죄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이제는 오로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저촉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해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행위를 정죄하고 단죄할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잖아요. 틀림없이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인데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애굽 사람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쳤잖아요.
장자를 죽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하고 애굽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피 발린 집은 그냥 유월한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랄해서 죽음의 신이 그 집만 들어가서 장자를 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나 벼락을 피한 사람이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벼락을 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악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벼락을 맞고 어떤 사람은 벼락을 안 맞을까요? 벼락을 맞은 사람은 비 오고 천둥 칠 때 그냥 밖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안 맞은 사람들은 비 오고 천둥 칠 때 피뢰침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안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뢰침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 발린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어차피 다 짓습니다. 믿는 사람도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렸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신이 우리의 집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 다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변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나를 어쩌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막말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덕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늘 구속 속에서 삽니다.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삽니다.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받은 구원도 다 상실하는 게 아닐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바울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힘찬 승리의 개가와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잘 안 믿어지죠. 너무 엄청난 말씀이어서.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 성경이 말씀하는 해방이라는 개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광복절을 맞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영적인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바울처럼 늘 감사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